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계시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봐보면은 총리가 될 때까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꿈, 그리고 감옥에서 두 개의 꿈, 그리고 바로의 두 개의 꿈,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채색 옷을 입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죠. 또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끌고 가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요 꿈입니다. 요 꿈. 요 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디발에게 팔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뭐냐면은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즉 계시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셉의 삶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꿈을 의존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꿈을, 계시를 의존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보디발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땠었냐? 좌절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 계시를 의존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꿈을 해석할 때 이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팔고 학대하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의지했기 때문에 계시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뭐 옥중에서는 관원들 앞에서,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뭐냐? 세상들과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약 400년 후에 요셉이 110살 정도, 요셉이 110살 정도에서 이제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약 300년 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평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왕조 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한 BC 1870년 1876년 정도 해가지고서 야곱이 그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애굽의 12왕조 때고, 13왕조는 이 힉소스 왕조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4왕조부터 16왕조까지 힉소스 왕조가 이제 그 애굽을 통치를 하고, 17왕조는 또 이 18왕조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18왕조가 1570년 BC 1570년에 아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조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히브리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모세의 다음 왕인 아멘호텝 1세 때는 이 박해가 심해지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약 100년 정도를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멘호텝 1세 때쯤에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약 1526년경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시고 난 후에
이렇게 얘가 여러분들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구브로서 지중해.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쪽에 그 걸프만인가 뭐 있죠.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네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시내산이 있는 이쪽 지역에 왔을 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뭐냐?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습니다마는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가, 이 문제들을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 약속의 조건이 뭐냐면은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를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셨고 언약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요 구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과 똑같은 언약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언약의 내용,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 제일 처음 얘기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즉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레위기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룩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되는 이유고, 이 구별됨을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를 레위기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22장 33절 말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어떠냐면은, 스스로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민족들의 하나님이 안 되고 스스로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즉 구별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예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어서 뭡니까? 유혹도 물리치고 좌절하지 않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들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구별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역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핵심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꿔 말하면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갖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얘기입니다. 구별의 바탕. 바탕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나 지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조폭들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지키는 거고, 이건 뭐 깡패들도 지키고, 뭐 착한 사람들도 지키고,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지키고, 뭐 다 이거는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백성들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분명히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참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문자적으로 무슨 막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그 의미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별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들이 이 레위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는 게 뭡니까? 제사법, 뭐 성결법,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바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이 사랑할 것인가를 레위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계시 의존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할 때 레위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도 레위기에 있는 무슨 제사법이나 성결법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 이야기의 큰 핵심은 계시 의존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고, 결국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자.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출애굽기의 내용과 레위기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때야지만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말씀을 의지해서 계시를 의존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